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가 허러신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즉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새벽에서 같은 생명의 기도자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바꿔라. 하나님의 복된 은총을 씨뿌리며 가꾸며 열매를 맺어가는 풍성함이 늘 새롭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2장입니다. 친구들과의 세 번째 대화 소발을 통하여 내가 하늘보다 높으며 스올 저 낮은 곳에까지 내려가 보았는가? 뭘 안다고 떠드느냐는 비난에 대하여 욥의 절규가 12장부터 14장까지 들려집니다. 그 12장 우리가 읽은 이 욥의 대답의 논전은 이 소발의 비난에 대한 대답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이 하늘보다 높고 스월보다 깊다면 그것을 가지고 나를 비난하는가? 그러면 너희는 어떻게 그것을 하니? 너희가 하나님보다 높아? 너희가 하나님의 그 깊이를 알고 있느냐? 하는 그런 비판적인 논지를 12장에서 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비난에 대하여 상처받은 욥의 쓰라린 절규가 그곳에 묻어나오죠.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구나. 이런 말들이 참 함축 의미가 담겨져 있어서 다양한 의미를 담고 있는 시어의 19절이에요.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구나. 그러면 욥 자신은 뭡니까? 백성이 아닙니까? 이 백성이라는 말 속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개념이 담겨져 있을 수도 있고요. 이게 너희만 잘났다고 떠드는 무리, 군중들이라는 개념도 담고 있겠죠. 너희만 잘났다고 떠들고 있구나. 나는 이렇게 홀로 외로이 비난과 삶의 고통에 허우적거리는 약자로서 너희들이 돌 던지면 날아가는 깨구리 같은 존재라는 비참함이 담겨져 있는 함의가 그 안에 있겠죠.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얼마나 자기들이 잘났다고 떠들고 있는 것에 대한 욥의 상처가 있는가. 그래서 4절 말씀에 하나님께 불러하라되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리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친구라는 자에게 내가 웃음거리가 됐고 죄 없고 온전한 자에게 조롱거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5절에 참 비참함이죠. 예.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고 있구나. 너희들이 평안하다고, 태평무사하다고 너희들이 재난에 빠진 자를 천덕거리로 보고 있냐? 미끄러져 고통받는 자는 밀치고 내버려도 되냐? 자기들이 평안하다고 막말하냐고 지금 욥이 받아치고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예외 없는 그런 진리로 우리 인간의 현실 속에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자주 99마리 양을 놔두고 이런 양을 찾으러 가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현실 불가능한 행동이라 그랬습니다. 주님의 일을 해보십시오. 교회를 해보십시오. 한 사람의 의견에 맞추면 99마리는 아무 일도 못합니다. 주님의 일을 해보려면 결국 몇 사람의 의견이나 입장은 반영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예요. 우리만 옳다고 말하지 마시고, 우리만 놀러 갔다 재밌었다고 말하지 마시고, 함께 참여하지 못한 그 한 명, 그 소수의 사람들에 대한 배려와 존중을 잃지 말라는 겁니다. 버스 시간에 늦게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런 놈은 잘라버려야 돼.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일상의 사고죠.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좀 성찰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구나. 너희만 잘났구나. 그리고 너희들이 편안하다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발로 차는 게 옳으냐? 그렇죠? 우리 편하자고 고통 많은 사람들을 외면하고 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소발이 만한 비난에 대해서 욥이 똑같은 하늘보다 높고 서울보다 깊은 하나님의 지혜 이야기를 하면서 받아칩니다. 그런데 내가 뭐 하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똑같은 논지로 욥이 소발을 비롯한 친구들에게 그래, 그럼 너희는 옳으냐? 너희는 어떻게 알지? 하고 반문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고 땅에게 말하라. 바다의 고기. 이게 뭐죠?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 피조물들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가운데 자유로이 하나님의 역사를 움직이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연 만물도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솜씨를 기억하고 움직인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 자연 세계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 작은 머리로 이해하기 어렵지만 우리 9장 5절에서 대답하신 것처럼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섭리 안에는 9장 10절에 측량할 수 없는 큰일이 있는 겁니다. 산이 무너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해일이 무너지는데 산이 잘못한 거 있습니까? 바다가 잘못한 게 있습니까? 땅이 잘못한 거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 앞에는 이런 우리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로움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선한 악한 이 판단 기준과 지혜는 하나님만 아는 거지. 흔히 말하고 있는 늙은 자에게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 명철이 있느니라 잠언의 이야기가 옳은 것처럼 보이지만 전도서 얘기는 또 다를 수도 있는 거죠. 이 세상에는 노인보다 율법보다 하나님의 깊이를 더 헤아릴 수 없는 우리의 작은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죄를 단정짓지 말라는 거죠. 그게 너희들이 다 알고 있냐? 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욥이 자기가 뭘 잘못했길래 이 고통에 무너지는지는 다 알 수는 없지만 어떻게 너희들은 다 아는 것처럼 말하고 나를 비난하냐? 너희들 다 아냐? 산이 잘못해서 진노하셨느냐 하나님이? 다 아냐? 그리고 여기 짐승에게도 공중의 새에게도 바다의 고기에게도 땅에게도 한번 물어보라. 사시사철이 어떻게 움직여가는지. 들풀이 죄가 많아서 일찍 말라버리냐? 이런 이야기를 지금 논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한 나라의 흥망성쇠도 하나님께서 거기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아 얼마나 수치로 무너져 가는지, 제사장들이 벌거벗겨 끌려가고 늙은 자들이 판단을 빼앗으시며 귀족들이 멸시를 당하고, 이게 나라가 망할 때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지면 이루어지는 역사의 현실이거든요. 너희들만 아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픈 언어 폭력에 대한 통찰입니다. 나만 옳은 것처럼 말하지 마십시오. 내가 등 따시고 배부리다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아서 복을 받지 못한다는 섣부른 이야기를 쏟아놓지 아니하기를 이런 말씀을 통하여 발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진을 당했으니 회개하지 않아서, 재난을 당했으니 지은 죄가 많아서 우리 마음 안에도 이런 고통과 아픔이 신랄하게 사탄의 회방으로 쏟아져 들어올 거고요. 우리 교회당 안에서도, 믿는다는 사람들 안에서도 독사의 독이 쏟아져 올 때 이 욥의 탄식과 절규를 기억해 보십시오.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의 신비는 우리 모두가 다 알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겸손을 배우실 필요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산악하는 심판하실 때 우리는 그 뜻을 다 헤아려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박국 선지자의 하나님에 대한 불평 앞에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 쓰시는 것은 바벨론이라는 이 갈대아 세력이 의로운 게 아니고 단지 몽둥이 역할을 하는 것이라 하박국이 받아들이죠. 그 받아들일 때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그 믿음이 나옵니다. 그 믿음, 의인의 그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치시면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묵묵히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시기도 하시고 거두시기도 하는 하나님의 섭리 앞에 겸함을 배우고 기다림을 배우며 사는 것, 아픈 욥의 지혜를 마음에 담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